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6장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좀 긴 강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좀 긴 가르침을 하시는 것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희가 이제 13장 말미부터 흔히 말하는 다락방 강화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떠나가시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심에 이제 점점 더 중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사실 곧바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제자들은 이제 지붕 없는 집에 놓여진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박해가 닥치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유대인, 지금 모든 나머지 듣고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이들에게 닥칠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착각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무자비하게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질려서 있도록 그들이 그것 가운데 이제 버려두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가 닥쳤을 때 실제로 공회에 그들이 불려가고 출교의 위협을 받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살기 등등한 위협을 받고 할 때에 실제로 제자들과 교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앞에서 그들의 목숨의 어떤 그런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스러운 사람들이 자의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길을 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거기로부터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 가실지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큰 틀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요,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8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이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요 단어는 사실 법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몇 해 전인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사도들, 또 사도 바울, 공회에 불려가서 또는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법정의 장면과 거의 비슷해요. 누군가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이제 공회에 고발을 하고, 당국에 고발을 하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발 당한 측에서는 열심히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긴 변론도 저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법정과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그 로마의 어떤 어느 정도 완성된 그 법 체계가 서양 법을 이제 이루는 틀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판결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요한이 쓴 책망하다라는 그 단어는 법정에서요, 죄를 증명하는 우리 오늘로 치면은 검사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딱 제시해서 피고가 정말 유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딱 들이대면 상대방 측의 모든 변호는 무력화되거든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의 모든 변명거리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이제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검사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편의 검사로 서셔서 이제 그 세상에 어떠한 것, 피고 측에 있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되게 당당합니다. 변명거리가 많아요.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를 막 들이댈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피고 측에 있어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매우 당연하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막 만들어내고 자신을 변호할 거예요. 하지만 누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유죄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누가 진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드러내신다고 하죠. 8절에 보면 죄, 의, 심판입니다. 제가 먼저 죄에 대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세상과 정말 다르죠. 세상은 뭐 도둑질, 거짓말, 살인, 이러한 것들, 뭐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죄인 것은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거는 개별적인 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모든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본질은 바로 뭔가요? 나를 믿지 않은 것.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이것이 근본적인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 지혜, 능력이 단 한 존재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그분을 거절합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기의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 겁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 예수님의 또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곧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오늘날로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걸 뭐 선택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죠. 저희 뭐 예배 마치고 뭐 식사를 만약에 하러 간다 치면 나는 이것을 뭐 먹고 너는 그것을 먹고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차를 마시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것을 진리에도 동일하게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종교를 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무신론처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종교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내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결정적인 죄임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이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배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맹렬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책망하셨던 거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교회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세상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의 그 책망 앞에서 사람들이 보일 반응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처럼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선포된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것. 저희가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람들이 귀를 막았죠. 그 들려진 내용들을 애써 부인하기 위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기 전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하여도요, 예수님 정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에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거예요? 도덕성이 좀 높은 것들, 사회에 공헌하는 거, 이름이 낼 만한 업적을 행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 당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적인 의의를 근거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그들의 근거로 판단을 들었던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며 세상의 그 모든 의의의 기준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을 폭로하실 거예요.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참된 의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그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이에요. 때로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불러들여셨을 리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세상의 판결이 틀렸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인이심을 선포한 사건인 거죠.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를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은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 삼아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너희도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 착각을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책망사역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떠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또 죽은 뒤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인만 의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체를 입을 겁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심판이요, 미래의 일만 아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냐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임금이,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모든 인류가 그 죄 아래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밟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통치는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죠. 그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따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통치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너희는 지금 패배한 장군을 따르는 군사와 같다. 속히 그에게서 돌이켜 승리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는 너무 이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에 따라서 위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의 깃발 아래서 싸우고 있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어떻게 사역하실까?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또한 제자들의 온전한 스승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약 한 3년 반 동안 함께 사역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워낙 둔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다 담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연약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대로 미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의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에게 다 상기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나중에 잘 녹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들을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다르고 성령님께서 또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진리들, 그 의미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오늘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들, 예수님이 진리로 남겨놓으셨던 것들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것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진리들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서 사역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통일된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의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요, 1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것들,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자신을 더욱더 가리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너무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혼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영적 체험, 그것들을 드러내고 또 어떤 신비한 가르침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기가 더 나은 존재다. 더 아주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한다든가, 특정 인물을 숭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체험에만 집중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 예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가르침이나 어떤 사역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나왔는지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진리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거든요.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 함께 동일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한 마음으로, 완전한 하나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단순한 어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한 위대한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계시라고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이 떠나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듣고 있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충분한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였죠. 직접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이러한 은혜는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죠. 세상의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폭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의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담대함과 위로를 분명하게 선사해 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또한 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깊이 있게 그분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누구나 다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초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해주셨죠.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또 무엇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더욱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